다시 우리 말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시편 읽고 있는데 시편은 120편서부터 오늘 읽으신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20편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한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노래 부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인 134장에 와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34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불렀던 시, 노래라고 그래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은혜와 또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을 간직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전에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제 긴 여행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늘 성전에서 며칠을 머물렀던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 이제 삶의 처전으로 돌아가면서 힐끔힐끔 성전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그 사람하고 그냥 손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먼 발치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마음에 짠한 기분을 느끼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떠나면서 성전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몇 번 돌아볼 때마다 감격적인 건 성전에 불이 꺼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은 낮이나 밤이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성전에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뭐 파수꾼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성전을 관리하고 그 성전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뜨겁기도 해야 되지만요 변함도 없어야 됩니다. 뭐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한마디로 밤중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내 인생에 밤중이 와도 나는 변함없이 내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어떻게 항상 힘쓰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성도가 그냥 낮이나 밤이나 예배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예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같다는 얘기고 낮이나 밤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변함이 없는 예배자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밤중에도 예배합니다. 오늘 1절 이제 짧은 3절이라 그 3절을 여러분에게 좀 설교해 드릴게요. 첫째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봐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성전을 떠나온 뒤에도 성전 안에는 변함없이 그 밤중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 곁에서 수발을 들고 있고요 찬양대원들이 뺑 둘러서 필요할 때마다 제사를 찬양으로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파수꾼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전을 지키고 지역을 성소를 간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나 예배 드리고 돌아가니까 끝이야. 그리고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게 아니라 늘 내 마음에는 성전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루 종일 피곤한 내 육신의 모든 일들을 감당했지만
밤에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신앙은 인생의 밤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참 지금은 전설 같은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그 79년 이때만 해도요, 철야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아니 왜 밤을 새서 기도해요? 그럴 텐데 우리는 그때 한양 수백 명의 교인들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꼼빡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 그러면 무릎을 꿇고, 벽을 보라 그러면 벽을 보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중간에 아주 휴식 시간, 체조도 해가면서, 그래서 그런 걸 개발하냐고 굉장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 6시간 되는 기도 시간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큰 문제였죠. 중간에 주전자에다가 커피도 타다 마시고 또 쉬고 또 체조도 시키고 뭐 등도 두들겨주면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다 옛 이야기 같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다 기도원에 가서 밤새 기도한 야간 기도의 담당자들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금요일을 지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야 기도한다 그럽니까? 불금이라 그럽니다. 불금. 밤새 파티하고 밤새 놀고 밤의 문화가 지배합니다. 돌이켜보면 불과 한 3, 4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밤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고요, 우리가 밤새 기도했을 때 교회들이 부흥했고, 우리가 밤새 기도할 때 경제가, 산업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아마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것은 70년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뤄낸 밤샘 기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부흥과 함께 성령의 뜨거운 역사. 제가 있었던 계산중앙교회 같은 데도요, 80년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1000명이 등록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이 열려서 모여드는 것처럼 교회의 부흥을 이룬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간단합니다. 봐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이 있지 않느냐, 그분들이 여호와를 송축한다냐. 이건요, 앞에 말씀드리면 역대상 9장 33절에 제사장을 세우면서 찬송해라, 레위 우두머리 골방에 거주하면서 너 주 야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전념해라, 다른 일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아주 그냥 전념할 수 있게 하셨고,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그 일에 몰두했고 또 골몰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요, 성전에 레위인을 세워 성전 작은 방에 머물면서 그들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게 등불을 간검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증거궤 앞 회막 바깥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건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오늘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여호와 앞에 등불을 잘 간검, 지금은 안 쓰는 말입니다만 보살피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루며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 빌립보 전도를 갖다가 모함, 기득권을 뺏긴 사람들이 성을 소동케 한다고 갖다가 때리고 옥에 갖다 가두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고, 놀라운 건 옥문이 열리고 정말 지진이 난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간수가 예수를 믿고 빌립보의 전도의 시작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밤중에 낮에 칙삭에 얻어 터지고 나서 그 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밤에 전도가 됐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어두우면 이제 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그때 사단 역사하죠. 마귀는 밤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밤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이 죄악을 짓게 하죠. 낮에는 단장하게 살던 사람들이 어두워지면 흐트러지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너희가 등불을 켜서 성전을 밝히고 제단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감을 말씀합니다. 부활 이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거듭난 성도의 삶은 뭡니까? 그건 바로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밤을 이기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밤의 역사가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두운 밤이 찬송과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눈은 성소를 향하고 네 손은 들고 그리고 네 입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하는 자는요, 성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손을 든다고 하는 건 그분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한 출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름 부르면요, 손 들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아무개 어디 있지? 그럼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은요, 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찬송을 하다가 손 들고 찬송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서서 찬송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손 들고 서서라고 하는 말은 너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네가 갖춰야 될 합당한 예의인, 너 그분 앞에 그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고, 손을 들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 네 정성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고, 송축하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그냥 그만둬 버릴 겁니까? 오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면 그 마음과 입의 표현이 뭐냐? 손 드는 거죠. 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묘한 표현을 썼어요. 성전을 오는데 어떤 사람은 마당만 밟고 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성전에 오시는 귀한 걸음 복되죠. 그러나 마당만 밟는다고 하는 얘기는 마음도 안 주고 행동도 없다는 얘기죠. 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거 왜 왔다 갔냐? 우리가 성전에 올 때에는 분명히 내 마음 정성을 들이고 내 행위, 내 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이 모두어진 하나님 앞에 서서 손 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 예배가 참 모든 게 자기 중심이 되어집니다. 성전에 와서도요,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가 즐거워야 됩니다. 성전에 가면 뭐 좋은 일이 있어?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내가 뭐 즐거워? 여러분, 예배가 나 즐겁자고 드리는 겁니까? 송축이 내 정성, 내 마음을 신이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면 변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차지하겠네. 그리고 사람의 필요, 사람의 기쁨을 채워주기 위한 식으로 자꾸 예배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방법이 자꾸 고정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상당히 고전스럽네. 왜 사람들의 니드를 충족시키지 못해? 여러분, 예배가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면 오늘 간단해요. 내가 손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죠. 손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예배라면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손이 여호와 앞에 들려져 있고 내 입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옛날 솔로몬 때부터 예배를 드리면 열왕기상 8장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손을 펴서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면요, 손을 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며 주 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앙이 있다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손들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소에 나온 이들이 하나님,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재앙을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모든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남자들, 자존심이 센 사람 남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안에 있는 분노와 다툼을 없애고 그 손을 들고, 남자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건 옛날엔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항복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시편 63편 3절은 말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거다.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할 거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주의 이름 앞에 내가 손들고 송축, 그분께 영광 찬송 돌립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손 들고 하나님께 송축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감사해요. 하나님, 이 은혜 나 너무 고마워요. 마땅히 우리가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우리가 손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부활 이후에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찬송이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송축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사야는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그 인간한테 찬송받고 싶어서 만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찬송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니. 오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은 입으로 송축하고 서서 손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2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 마음 놓고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손을 들고 송축하라는 거죠. 그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표현하라는 얘기죠. 몸으로 보이는 것이 손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의 장소를 시온으로 정하셨습니다. 오늘 복을 주시는 분, 당연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죠. 우리는 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십니다. 천지를 지으셨다면
그분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물론이거니와 무한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복을 주시겠답니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여러분,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물론 어디서든지 계신 분이니까 어디서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웬 말씀이신지 시편 134편 3절 말씀에 야, 내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준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128절에 똑같은 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28편 5절이죠. 그럼 그 복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복이다. 내 자식이 자식을 볼 거다. 평강의 복이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복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복의 장소가 시온이란 말이에요. 시온.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오늘 얘기하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 있어라.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했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교회의 탄생은 마가 다락방이에요. 예루살렘 시온이 시작입니다. 그 시온은 교회예요. 오늘 교회에서 복을 주실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뭐 수없이 들은 말씀입니다만 여기서 오늘 참 귀한 건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순례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성전을 떠나면서 야, 하나님이 저 예배드렸던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바란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타인을 위한 축복입니다. 성전에 나와 나 복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얘기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따가도 성도의 교제를 하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수년 동안 우리가 서로 나누었는데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제사장인 목사가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손을 들고 이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저만 비는 게 아니라 제사장 된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머리에 손 얹고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기를 바란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뭐 합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타인을 위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기업과 이 땅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성경 글이죠. 신명기 10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을 구별해서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게 하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레위인을 세우셨으니 그 일이 오늘까지 이른다고 할 때, 오늘이 바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은 민수기 6장에 잘 나타났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켜주시는 복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데, 그 다음에는 은혜의 복이죠.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복은 지켜주시는 복, 은혜, 평강입니다. 이 복이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인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의 뜰에 거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65편 4절은 말하고, 우리는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며 이 복을 시온에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며 복받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그 통로가 시온이란 말입니다. 시온. 시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요, 예배 생활은 우리가 다 복을 받는 생활인데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이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1절이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집에서 송축함.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온에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시온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면 하나님이 시온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뭐 별다른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것은 시온에서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교제, 이와 같은 교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 여러분 서서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인 시온에서 여러분에게 또 복을 빈 모든 이웃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 그 이름을 높이실 때에 그 장서에게 임하는 권세인 축복이 시온에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성전을 떠나고 있지만 성전을 떠나면서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밤중에도 불을 환하게 켜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 저들이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구나. 아, 시온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바란다. 이 시편 134편이 새롭게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또 여러분과 우리 동인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모두를 정리하면서 그래요. 야,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젠 예배가 회복되겠으면 좋겠어.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어. 아무개가 정말 믿음 안에 예배로 든든히 섰으면 좋겠어. 여러분, 세 가지 하면 됩니다. 첫째, 밤에 기도하면 됩니다. 밤에 기도하는 교회, 밤에 기도하는 성도. 둘째, 손들고 찬양하는 교회, 손들고 찬양하는 성도. 셋째, 서로 축복하는 교회, 서로 축복하는 성도. 반드시 부흥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됩니까? 엊그저께 중부연회를 하는데 연회원이 우리가 26만 명이었는데 올 한 해 동안 1만 명이 줄어서 25만 명이 됐대요. 그러면서도 서로들 위로하기를, 야,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다들 10% 20%씩 준다 그러는데 1만 명 줄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됩니까? 밤중에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손들고 기도 찬송하는 교회가 부흥되고요,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인생 여정 사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2년 코로나의 시국을 지냈습니다. 밤중에도 성소에서 변함없이 등불을 간검하는 이들이 있었고,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 성소에 머무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힘써 제단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소명으로 알고 감당한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또 낮에도 찬송해야 되지만 밤중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밤을 지내는 이들에게 기도와 찬송을 허락하옵소서. 성전에 달려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찬송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심령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